자, 오늘은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에 관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은 이 위대한 여인 룻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은요 모압 여인입니다. 자, 한 모압 여인의 신앙 이야기가 지금 이 사사기가 바로 전이었죠.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 암흑기의 시대에 이 한 모압 여인의 신앙 이야기가 이 가운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모압은 여러분 이게 특별한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자, 모압은요 이스라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완전히 저주받은 족속이 바로 모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낳게 하시냐면, 자, 다윗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한 여인의 헌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배교하는 상황에서, 이게 사사기 시대에 각자 자기가 보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한 이제 모압 여인이 믿음의 도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로써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지금 교훈하시려고 지금 이 룻기를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자, 사사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대표하는 구절이요,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시대,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던 시대. 이때는 뭐예요? 왕이 없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 시대고요. 이 시대가요, 이스라엘 시대에는 가장 어두운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는 것은 저주다라고 그래요.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는요, 그건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사 시대 자체가요 저주의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룻입니다. 룻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통해서, 자, 이 모두가 배도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에 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시면요, 자, 나오미와 룻의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절부터 3절,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사다스리 치디아전 때에 그때는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자, 1절 보시면 사사시대죠.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배반하던 시대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신다 그랬어요. 그거는 하늘의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는요 비가 내리지 않고 그래서 흉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흉년이 드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좀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그랬더니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의 말의 뜻이 뭐냐면, 엘리 하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자, 멜렉은요 말라크에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자, 그러니까 왕이 없던 시대 그 나의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던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 이 기업을 떠나서 어디로 가면 바로 그 모압 지방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모압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 부인의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입니다.
자, 이들이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지자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기업을 팔고 이방 지역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게 살게 돼요. 그 모압 지방에서 이 두 아들을 위해서 두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4절이에요.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여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에게 며느리를 두었는데, 자, 10년쯤 살다 보니까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두 아들이 차례로 죽게 됩니다. 자, 결국 뭐예요? 과부만 3명이 남게 된 상황이에요. 자,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그러면 3명의 과부만 남은 상황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이 처량한 상황에. 자, 그러다가 이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비를 내리셔서 풍년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지금 곡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나오미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 보러, 자, 너희는 남편도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 이 모압 땅에서 다시 신랑을 찾아라. 제가 해라. 다시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요, 참으로 기특하게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했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를 보면요, 자, 며느리들이 참 훌륭하죠. 훌륭해요. 근데 며느리들도 훌륭하지만 아마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며느리들한테. 자, 그 딸과 같이 여기니까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이렇게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런 시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전해졌던 이 서구권에서는요, 그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 사이가 좋아요. 그게 좋아요. 자, 우리나라는 반대죠. 그러니까 자, 고부 갈등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없어져야 될 겁니다. 자,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 며느리가 된 관계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미가 이렇게 두 며느리들 보러 이제 너희는 그냥 나를 따라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나는 지금 아들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나를 따라서는 굶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를 다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첫째 며느리인 룻은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고자 한 거예요. 자, 그럼 룻이 어머니를 따르고자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룻의 신실함이 나타납니다. 여기 신실함, 이것을 뭐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요, 이 신실함입니다. 충성이에요. 자, 룻은 자기가 비록 과부가 됐지만, 자, 어머니를 좀 따라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자신은 그 믿음의 그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준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해요. 자, 그래서 룻은 분명히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여인이지만, 자,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두어서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그 어머니를 따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역사의 위기 때마다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냐? 바로 이름 모를 여인들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세요. 자, 뒤에 보시면 이제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자, 유대 민족이 모두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헌신하냐면 에스더가 헌신해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이 여인이 헌신한 결과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하게 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두가 이스라엘 전체가 배도하는 그 시대에 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 룻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제가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어머니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자기 분명히 과부가 되면 먹을 것도 없어요. 기업도 없어요. 지금 다 팔아고 나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생거지가 된 상황에서도 그 신앙을 따라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여러분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세력을 없애신다 그랬죠.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난 그 후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인류 역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마리아가 그 처녀예요, 동정녀예요. 그 자기가 애를 낳으면 분명히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하면서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의탁했을 때 자, 이 땅 가운데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위기 때마다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냐? 이름 모를 여인들의 믿음을 들어서 이 인류 역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부 둘이요,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룻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2장 되면요, 이제 두 과부가 돌아왔어요. 이제 그때가 뭐냐면은 곡식을 추수할 때입니다. 그런데 룻과 나오미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먹을 양식을 구하러 나갑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룻은요, 남들이 이렇게 추수를 하면요, 그 추수하고 나서 뒤에 떨어지는 낫 이삭이 있죠? 그 낫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거예요. 자, 2장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되면요, 밭에는요 남들이 줍지 않는 이게 나달이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주워다가 이 시어머니를 공양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 밭이 어떤 밭이었냐면 엘리멜렉, 그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그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3절입니다. 2장 3절 봉독합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유인물이 없나요? 있죠. 예, 있죠. 예. 자,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밭에 지금 웬 여인이 와서 지금 막 이삭을 줍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자, 이거 엘리멜렉의 며느리 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아스도요, 이 룻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생과부 지금를 따라, 생과부인 어머니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여인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온 여인이 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시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이야기가 지금 베들레헴에 지금 미담처럼 퍼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보아스가요, 룻을 불러다가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우리 11절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지금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스라엘의 땅에 온 것을 보시면 12절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날개는요 옥깃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옥깃에 지금 그 안으로 품으로 그 안으로 보호받으러 왔다. 지금 하나님께서 날개를 덮으시는데 그 아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날개로 덮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법궤 위에 두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날개로 그 법궤를 덮으셨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그 성막이 바로 날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날개 모양을 펴서 이스라엘을 덮으셨던 거예요. 이 날개 옷 날개라는 것은 카나프라고 그랬어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날개가 되고 옥깃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중에 여인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뭘 잡아요? 옥깃을 잡죠. 그 날개 옷깃 날개를 잡는 거예요. 그 옥깃을 잡는 거예요.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날개란 단어가 바로 옥깃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날개 아래 피하로 숨으로 하나님에게로 피하로 숨으로 온 너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배려하면서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인들이 다른 데 가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가면 막 구박을 받고 욕을 하고 희롱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 소년들에게 일꾼들에게 얘기를 잘 해놓을 테니까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이삭을 주어라. 물도 마음껏 마셔라. 자, 그리고는 일꾼들에게 너희들 일부러 이삭을 좀 떨궈라. 그래서 룻이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룻이요 많은 양의 보리를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가지고 가요. 자, 그리고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고는 자, 누구에게서 가서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아, 그 보아스 그는 우리 친족이야. 우리 기업을 물을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20절입니다. 20절 봉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기업을 물은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엘리멜렉처럼 내가 가난해져서 나에게 준 땅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리고 다른 데로 팔았을 때 여러분 지파가 이 지파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그 지파에 있던 땅 기업이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 돈을 주고 그 기업을 땅을 다시 사오는 거예요. 다시 사와서 엘리멜렉에 돌려주는 것 이게 바로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을 무른다라는 말이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 아시죠? 돈을 주고 다시 사오다라는 구속 이거 히브리어로 가알이라 그러는데요. 그 구속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이 남편을 따라서 다른 데로 음행하러 나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때 이 호세아가 이 고멜, 이 그를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사오잖아요. 이때 이 가알, 무르다란 말이 바로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로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룻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게 3장입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이렇게 한 가지 계략을 짭니다. 자, 이때가 어느 때냐면 타작하는 때예요. 자, 타작하는 때가 뭐냐면 유대 절기 중에 초막절입니다. 자, 초막절은 추수하는 절기로 자,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들에다가 초막을 짓고 텐트 같은 것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작한 곡식을 지킬 겸해서 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기리는 것을 기념해서 이 초막에서 지내게 돼요. 자, 그래서 나오미는요 이 룻을 시켜요. 자, 지금 보아스가 분명히 오늘 들에서 자게 될 거다. 그러니 너는 그 보아스 곁에 가서 누워라. 그러면 보아스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려줄 것이다. 자, 그래서 8절과 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서 옷자락이 나오죠. 아까 2장에서 말씀했던 그 보아스가 말했던 여호와의 날개 밑에 그 날개와 이 옷자락이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지금 룻이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라는 것은 그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자, 옷자락을 덮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혼인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룻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냐면 나와 결혼을 해서 자, 우리 가족이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곧 뭐냐면 나중에 자, 예수님이 우리와 혼인을 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되찾아오는 것하고 구석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다시 한번 놀랍니다. 자,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처음 인애, 시어머니를 따랐던 그 인애보다 나중 인애, 나같이 늙은 사람에게 와서 나에게 시집오게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기업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 그 믿음 너가 정말 귀하도다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다시 룻을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내가 너와 혼인을 해서 너의 가족의 잃어버린 기업을 내가 물을 것이다. 내가 값주고 다시 찾아올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권리가 나에게도 있지만 나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봐서 그 사람이 너희의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내가 그 기업을 물을 것이다. 그래서 너와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에 가면요, 보아스가 이제 기업을 물습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선순위 의무자에게 기업을 물으라라고 하니까 자, 그 사람이 이제 나는 손해가 있을까요? 못 물으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그 권리를 양도받아서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자, 그리고 엘리멜렉이 팔았던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돈을 값주고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업으로 있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가요 룻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13절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아이가 바로 오벳이 됩니다. 자, 오벳은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우리 21절 22절이에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아직 이게 사무엘 상하, 이 룻기 다음에가 이제 사무엘 상하죠. 이것은 사무엘 상하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누가 끝내냐면 다윗이 끝내요. 이 다윗이 어떻게 세워지게 돼요? 바로 이 모압 여인, 이방 모압 여인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결국 누가 오세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말씀은요, 이 이방 여인의 믿음과 헌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거창한 곳에서 이렇게 화려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룻처럼 한 이름 모인 여인의 그 믿음의 헌신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흑암에 차 있고 사세 시대와 같이 어둠에 차 있다 하더라도 룻과 같이 그 정말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지만 룻과 같이 믿음의 도리를 다하는 그 한 여인의 믿음이 있다면, 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여러분 그 시대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들어서 그들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자, 우리 반석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세속화로 밀려가고 있고, 자, 지금 한국은 지금 참 어두운 때를 맞이하고 있을 때, 자, 이때 우리 반석교회는 믿음의 도리를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 룻처럼
자,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여호와를 어머니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루카 같이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서 자, 우리 가운데 자, 루시 그 하나 약속의 기업을 되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늘의 기업을 소유하는 우리 반석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